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사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네.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오는 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고 사울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게 됐는지에 관해서 성경은 이게 너무 지나치게 쓸데없이 많은 분량이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다. 뭐 이렇게 해도 될 것을 사울과 사무엘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굉장히 장황하게 그리고 세세하고 세밀하게 성경은 적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엇을 원했다고요? 왕을 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왕을 원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뭐였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 노릇을 제대로 못한 것이 1차적인 이유인데 그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왕이 필요했다. 울고 싶은데 빵 때려준 격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 깊은 곳으로 가면 남들처럼 되고 싶어서 남들이 늘 부러웠다 그랬어요. 상대방이 부럽고 상대 국가가 부러웠다.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에 그들은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저렇게 살면 우리가 더 훨씬 더 잘 살게 될 텐데 라는 이 상대적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싶어서 마침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노릇도 못하고 하니까 이참에 우리가 왕을 요구해야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속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드디어 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누구냐?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의 이만큼 더 컸더라. 네. 베냐민 지파랍니다. 그 장면들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전, 2차전은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그런데 11지파를 상대로 이긴다는 건 굉장한 이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나중에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되죠. 그런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굉장히 작은 지파네. 물론 지금은 좀 속된 말로 꼬리를 내려서 지파가 작게 됐지만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용맹한 지파. 기드온이 이방 민족과 싸우러 갈 때 기드온에게 시비 거는 것도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너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타고나기를 용맹하고 호전적인 거예요. 그러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어야겠어요? 앞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호전적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용맹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약간 마이너 지파, 즉 작은 수의 인원으로 축소되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용맹한 지파였다. 그 지파 가운데 선택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의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준수하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이 준수한이란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 보기에 좋다는 뜻인데 뭐가 보기에 좋냐면 외모가 출중했어요. 외모가 압살롬처럼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고 키도 컸어요. 거의 뭐 아이돌인 거야. 아이돌. 거의 아이돌급이야. 누가 딱 봐도 당회장이다. 이런 어떤 포스를 느낄 만한. 그런데 포스뿐만 아니라 얼굴도 잘생겼대.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의 조건과 요건을 사울은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사울은 망하지. 죽죠. 인간이 보기에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지만 사울의 일생은 불행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굉장히 완벽한 조건이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고 리얼하게 얘기하면 여기 딱 왔을 때 제가 원하는 완벽한 조건은 아니었어요. 좌충우돌 있었죠. 그런데 요즘 계속 드는 생각은 그래, 내가 보기에 완벽하면 그것이 과연 선할까? 내가 보기에 완벽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똑같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건과 조건이 맞은 다윗은 어떻게 됐나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1대 왕, 2대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1대 2대 왕을 비교하는 거죠. 너희들이 필요해서 세우나? 내가 보기에 좋아서 세우나? 너희들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도전하고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했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뛰어나고 그 가문도 나쁘지 않아요. 어디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사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잘 싸우는 민족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왕으로 삼기를 원했던 모든 조건을 다 갖췄지만
사울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죠. 우리가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죠? 우리가 어디를 인도함을 받을 때도 그렇고요. 그렇잖아요. 저도 여기 맨 처음에 저희 아내랑 딱 보러 왔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입구가 이게 공장인가 싶기도 하고 왔는데 뭐 참고 제가 원하는 모든 조건은 완벽하게 갖추지 않고 있었어요. 딱 하나, 지리적 여건만 빼고는. 그런데 그냥 어떻게 오게 됐네요. 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이 자리로 몰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고백할까 해요. 그리고 어제는 있는데 저 앞에 우리 100평짜리 있잖아요. 당구장 들어온대요. 그래서 저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구장이 들어온다니까 점치력 상승한다. 저는 뭐 절이 들어오든 점집이 들어오든 걸 별로 신경 쓰는 건 아닌데 어제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청아람 도서관에 있을 때랑 환경이 다 반대인 거예요. 다 반대. 노출되어 있고 앞에는 당구장 들어오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아람 도서관에서는 위층에도 아무도 없었고 아래층에도 저녁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 이곳을 인도하신 이유가 있겠다. 전에 있던 환경과 완전히 달라서 내 개인적인 의견과 조건으로 보면 조금 더 나쁜 조건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가 너무 길었어요. 여러분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으면 그 인생, 그 플랜, 그 계획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도출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의외인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지파도 좋아요. 베냐민 지파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가문도 좋아요. 키도 커요. 호전적이고 용맹해요. 완벽하시요. 그렇지만 사울은 망했고 다윗은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 위에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간 길이 여러분 보기에 너무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귓가에는 내가 보기에 좋아 무슨 뭐 이상한 소리 같다 그런 음성이 들리세요? 그럼 믿고 가십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봅시다. 여기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아멘.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이제 사원 종이죠. 이제 뭐 여긴 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몸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리고 낙이 몇 마리가 없어졌는데 가서 좀 찾아와라. 그랬더니 이제 그 종이랑 막 다닙니다. 저기 보시면 4절.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어떻게 다녔대요? 두루 다녔대요. 또 여기 밑에 보시면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녔어요.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녔어요. 막 이것저것 그냥 두루 다닌 거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가요. 이제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제 집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집을 비운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랬더니 사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5절 그들이 숲땅에 이르는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드려왔다. 그랬더니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도 가사이다. 그가 곧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다녔는데 어떻게 다녔다고요? 두루 다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근처에 이 모든 장소는 빠짐없이라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할까요? 종이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할까요? 집으로. 종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알바를 해요. 손님이 많으면 알바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사장은요? 좋아요.
째지잖아, 그지? 돈가스집 사람. 근데 알바는 안 좋아한다. 그건 알아라. 그 상황 여기에 적용돼요. 종은 빨리 가고 싶죠, 그죠? 근데 지금 누가 돌아가자 그래요? 사울이. 그런데 종은 조금 더 알아보자.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종일까? 빨리 가자고 얘기하는 종일까? 하나님, 저 조금만 더 해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종일까? 이건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어떤 종일까? 이제 하나님 그만합시다. 나는 과연 어떤 종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과정이 이게 되게 신비한 과정, 이런 거야. 우리가 보통 머리에 그리는 그림은 어떤 신비한 영적인 환상을 보면서 사무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시면 누구의 권면으로? 첫째는 문제가 어디부터 시작돼요? 나귀가 분실됐어요. 기스가 사울을 보냈어요. 사환이 사울에게 권면하죠. 그리고 다시 그 지방으로 올라갔더니 물기 있는 소녀가 다시 저기 있다고 알려주죠. 무엇의 연속이에요? 만남, 일상, 상식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때로는 어떤 일상의 연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다.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신경을 매일 아침마다 고백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라도 상식적인 게 있나요? 동정녀 마리아가 상식적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상식입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 상식인가요? 아니죠. 다 상식을 초월하죠.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상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상식을 초월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상식과 일상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그죠? 사람과의 만남,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 그런데 꼭 이렇게만 응답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실 거야.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곳으로 이사 와서 주님과는 깊은 교제와 대화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도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한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목사 입장으로는 좀 답답해요. 그런데 제 아내랑 며칠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아내가 그냥 이렇게 툭 하고 던지는데 그게 여운이 되게 깊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저에게 던져준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음성 들려주셨나요? 막 기도하는데 병진아 들어라 이렇게 들려주셨나요? 아니요. 일상 가운데 대화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진성아, 내가 너에게 지금 들려주고 싶은 음성은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상과 상식을 놓치고 초월적인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를 받을 때 반쪽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굉장히 환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인도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더 신봉하시고 좋아하세요? 나는 독고다이파야. 무조건 하나님 응답하셔야 돼. 제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기서 사울이 그 사환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을 못 만났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첫째는 상식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상식과 일상이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상식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 세계 그렇게 어떻게 믿냐? 공부 열심히 해. 그래야지 좋은 대학 가. 상식만 갖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상식과 일상을 존중하며 살아야 돼. 때로는 상식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두 양 날개를 다 갖고 살아야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가능하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요? 그런데요, 다 나뉘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 어떤 사람은 노력만 해. 다 땡. 그죠? 우리는 상식과 일상을 존중하지만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역시 존중하고 함께 간다. 결국 이 모든 상식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배려와 역사와 인도하심이 담겨져 있다. 네. 그래야 신앙이 건강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한쪽으로 막 쏠려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생하는 거죠. 때로는 사람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세미한 음성도 함께. 그런 사람이 귀가 열린 사람 아니에요. 그래야 더 확신 있게 인도함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일상을 존중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렇지만 그 일상과 상식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열어 두십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지 않겠나 싶고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내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 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구하노라 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뭘 요구했다고요? 왕. 그런데 16절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로 삼으라? 하나님이 왕이라 그래요? 아니면 지도자라 그래요? 지도자. 그래요. 히브리 원어 단어 자체가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킹 리더십 이런 뜻이에요. 킹은 누구만 킹입니까? 왕은 누구만 왕입니까? 성삼일체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잖아요. 그죠? 목사는 리더십이지 왕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왜 하나님이 리더십을 세웠는데 왕이 되게 배려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왕은 성삼일체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어떤 인간도 어떤 존재도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리더십으로 세움을 받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패하시면 아멘 하고 물러가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그들에게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비록 왕으로 세워지지만 그 사울을 향해 호칭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도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자리가 두려운 거고요. 리더십의 자리가 두려운 거죠. 이 자리의 원래 주인은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 나도 영광 받는다. 나귀 새끼 타고 누가 들어가세요? 예수님이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귀 새끼가 자기를 왕으로 알면 도축장 가는 겁니다. 우리 하는 상스러운 말로 저 오늘 개 된장 바를까? 뭐 이런 상스러운 표현을 가끔 가다가 쓰잖아요. 우리는 그냥 나귀 새끼예요. 리더십을 갖고 있는 나귀 새끼. 나귀 새끼는 절대 왕이 되어서도 될 수도 없다. 그러니 우리를 리더십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되 왕의 자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양보하고 우리는 하인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겸손한 성도의